오늘은 모세의 절망, 모세의 절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시내산을 출발해서 이제 바란 광야로 이제 가는 동안에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의 어려운 환경과 또 먹는 음식 때문에 원망과 탐욕과 한탄을 쏟아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영 끝이 불타고 또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 앞장서서 대항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모세도 절망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싶다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평소 기도와 다릅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강하게 하나님 앞에 저항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동안은 하나님이 못하겠다고 하는 이 모세를 계속 5번이나 거듭거듭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셔서 결국 모세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긴 했는데 이제 백성들이 계속 범죄를 저지르니까 모세도 한계가 왔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 지도자 생활을 못하겠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저항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세가 모든 인내심이 다 바닥이 났고 또 자기 자신의 이제 생명까지도 이제 더 이상 하나도 마음에 미련이 없을 정도로 아주 극한 상황에 빠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아시기 때문에 모세를 혼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시 힘을 내서 일할 수 있도록 이제 상황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에도 70명의 그 장로가 있어서 그들을 산 중턱까지 올라오게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협력자로 세웠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본격적으로 70명의 장로를 협력자로 세웁니다. 그래서 성령도 70명의 장로들이 받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를 보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다시 그 바란 광야로 계속 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이제 결과는 좋았지만 이 모세에게 온 이 절망 이거를 이제 푸는 과정을 오늘 본문에 이제 모세의 탄식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절망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사람의 한계를 느끼고 절망해 본 사람이 그걸 극복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모세는 이제 겨우 2년밖에 안 되는 그 광야 여정이거든요. 지금 1년 딱 지났고 새로운 1년을 출발한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2년만 잘 참고 일하면 사명자로서 승리하는 거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2년만 잘 순종하면 가나안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다 실패해요. 그래서 모세는 38년을 더 지도자 생활을 해야 됐지만 감당을 한 것은 바로 2년째 이 과정에서 이미 절망한 사람인데 극복했기 때문에 38년 남은 세월도 감당을 한 것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모세도 가나안 못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범죄, 마지막에 너무 또 극에 달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주랴 이렇게 자기 감정을 드러냈다가 결국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건강한 상태에서 죽고 백성들이 시신을 또
또 찾아서 숭배할까봐 하나님 시신까지 감추셨어요. 이처럼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일하는 자로 뽑힌 거지 영광 받아서도 안 되고 또 사람들에게 우상화가 되어서도 안 되고 오직 자기 자아가 비워진 상태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만 쓰임받고 하늘나라에 가서 영광을 받는 것이 지도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극복하는데 이 세 가지의 과정을 거칩니다. 첫째, 10절 11절에 보면 직임이 짐으로 느껴졌다. 하나님이 주신 직임은 이건 정말 위대한 직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아주 중요한 사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다 주셨어요. 그런데도 직임이라고 하는 이 고귀한 직분이 짐덩어리로 느껴질 때 사람은 더 이상 못하는 거예요. 여기 11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그랬어요. 계속 지금 따지고 있어요. 왜 종을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왜 은혜를 계속 주시질 않습니까? 왜 이렇게 이 백성을 다 나한테 짐덩어리로 맡기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모세의 그 한계가 와서 자신이 정말 저 밑바닥에 숨기고 싶었던 그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밝히고 있어요. 지금 모세는 영도자입니다. 하나님을 대리하는 이스라엘의 영도자, 유일한 영도자인데 그동안은 하나님이 주신 기적의 능력 또 계속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감 이걸로 왔는데 이제 이렇게 백성들이 출발하자마자 너무도 실망스럽게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고 모세도 이제 나는 도저히 이 짐을 더 이상 질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반기를 들었어요. 이처럼 사람의 죄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죄라는 것을 깨달아요. 하나님도 얼마나 화가 났으면 진영을 불태워버리려고 그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여서 이런 욕망을 드러낸 자들을 죽이는 이런 무덤을 이렇게 남길 정도로 하셨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진노는 하시지만 절망은 안 하시는 분인데 이 사람은 모세는 지도자지만 절망을 해버리니까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를 하시고 또 그 다음에 사람들을 새롭게 하실 능력이 있지만 사람은 절망하면 할 수가 없어요. 여기 보니까 이 짐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마사라고 그래요. 마사. 이 마사라는 이 말은 이제 완전히 모세가 짊어질 능력이 없는데 짊어져서 그 짐에 의해서 그냥 완전히 자신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는 불가능한 무게에 눌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아무리 지도자를 할지라도 다른 사람과 똑같아요. 뭐가 다릅니까? 똑같아요. 다만 그동안 하나님이 사명감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힘으로 해왔는데 하나님이 진노할 만큼 말 안 듣는 죄인들을 사람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자기도 비슷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잘 이겨내고 왔을 뿐인데 이제는 한계가 와서 하나님께도 덤비는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사람은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명을 맡길 때는 그 사람이 필요해서 맡기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짐으로 느껴진 그의 한계가 다시 직임의 고귀한 사명감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여기서 끝장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일으키는 일부터 먼저 하시잖아요. 70명의 장로, 그동안은 무의미한 그냥 존경받는 지도자들, 말하자면 명예 지도자들일 뿐이었는데 이제는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가지고 모세처럼 같은 능력을 가지고 힘을 합해서 일하도록, 한쪽이 쓰러지니까 또 다른 쪽에 성령을 부어서 같이 일어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회복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이거 사명자는 중요한 책임이 있어요. 말하자면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함께 죽는다는 거예요. 함께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한다. 이거 지도자나 백성들은 운명이 똑같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망하면 백성 망하는 거고, 지도자가 살아나면 백성도 살아나는 거다. 똑같은 운명체다. 근데 같은 운명체를 도와줘야지 오히려 같은 운명체를 괴롭게 하면 너희들에게 그 손해가 오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지도자와 성도는 서로 싸우면 둘 다 망하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70명의 장로들이 새로 성령을 받아서 모세가 힘을 얻음으로써 회복된 거예요. 두 번째, 12절부터 14절에 보면 능력의 한계가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모세도 지금 한계가 왔는데 여전히 모세를 앞장 세워서 하나님이 끌고 가게 하시니까 내가 저 백성들 내가 난 것도 아니고 내가 양육하는 아버지도 아닌데 어찌 그들을 품고 계속 가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자기 능력의 한계를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막 하고 싶고 열심히 있을 때는 막 자기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요. 나 이 정도 능력이 있고 뭐 이것도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절망하면 자기의 능력을 한껏 줄여요.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자기를 과신하는 것도 지도자로서 문제지만 너무 또 자기의 그런 능력을 또 과소평가하는 것도 문제예요. 하나님이 다 아셔요.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다 아시고 그만큼 하게 하시는 건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평가를 못해요. 너무 지나치게 평가했다가 또 너무 모자라게 평가를 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필요한 건 아비의 마음이 필요한 것뿐이에요. 아비의 마음. 능력은 없어도 아비는 사랑하잖아요. 품잖아요. 걱정 같이 해주잖아요. 그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건데 모세는 능력과 그 마음을 혼동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온 게 아니잖아요. 다 기적을 일으켜서 모세는 어려우면 기도만 할 뿐이고
너 요단 강물의 지팡이를 내밀어라 할 때 난 거고, 이 바위에 명령을 해라 하면 물이 나온 거지 자기 능력으로 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애초에 모세의 능력을 한 게 아니에요. 그동안은 너무 과대평가한 거예요. 이제는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아비의 능력은 약해도 아비의 마음은 큰 거예요. 마음은 얼마든지 백성을 불쌍히 여길 수가 있는 거고, 계속 품고 싶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것만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4절에 이렇게 또 말합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게 뭐냐면 그들이 고기 먹고 싶다는데 제가 고기를 줄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이 광야에 무슨 고기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냥 지중해에서 바람을 불어서 광야로 메추라기를 몰아버리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광야 바닥이 메추라기가 천지가 되죠. 하나님이 다 그동안 그렇게 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먹일 능력이 없는데 이 불쌍한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는 아비의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건데 그것까지 내려놓고 나 모르겠습니다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 책임집니까? 그 마음만 하나님 앞에 가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과 기적을 주셔서 전화위복 시키시지 그냥 내팽개쳐 놓는 하나님이 아니다. 반드시 기적의 응답은 있다. 믿으시 바랍니다. 세 번째, 15절에 보니까 죽는 것이 은혜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자기에게 가장 좋은 건 죽는 거다. 이 절망한 사람은 죽음을 생각해요.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지금 제가 여기서 끝내는 겁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절망하면 죽음을 생각해요. 누구든지. 왜?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끝이겠습니까? 끝이 아니에요. 진짜 고난의 시작이에요. 죽음은.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2년째의 죽음까지 생각했기 때문에 이 죽음을 이겨낸 후에 38년을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계속 했어요. 그리고 가나안까지 들어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때는 막으시고 너는 여기서 죽어야 된다 그러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 중요하지 그가 여기서 죽으냐 저기서 죽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만 죽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사역이 끝난다는 것뿐이에요. 그의 영혼을 파괴하신 게 아닙니다. 너의 역할은 여기까지야. 그래서 중단시킨 게 죽음이에요. 그런데 만일 모세가 이 2년째에 자기를 죽여달라 뭐 자살이라도 하고 싶다면은 이거는 사역을 끝내는 정도가 아닌 거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멸망당하는 거라고. 40년 일을 끝내고 죽는 것은 그냥 그의 사역을 끝내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 가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죽음의 의미가 이렇게 두 가지가 달라요. 내가 못하겠습니다 하고 죽는 거는 그건 자살이에요. 그거는 사역을 끝내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멸망의 길이 열리는 거고 마지막에 나 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죽겠어요 해도 아니야 너 여기서 죽어야 돼 하는 거는 사역의 끝일 뿐이지 그의 영혼을 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천국에 가서 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끝에 우리의 죽음이 있으면 그것은 영원한 나라의 출입이라는 것을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죽음은 은혜의
죽음이라는 걸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포기하는 것은 이거는 멸망의 죽음인 거예요. 항상 우리가 절망했다 할지라도 이런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잘 극복하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